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읽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우리 나라 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과자 장사들도 문화를 만들어가요. 풍속을 만들어가요. 초콜릿 장사도 문화를 만들고 풍속을 만들어요. 우리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복음 장사입니다.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전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을 상실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해졌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가 자꾸 끊어지고 예배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자꾸 바뀌고 그러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가장 본질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날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민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년 365일 중에 9월의 날이 있더라고요. 9월 1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날. 그 구원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9월 1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365일 동안 잘 전하면서 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구원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데이를 선포합니다. 이제 구원데이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구원데이를 중심으로 예심 선교회가 이 일에 앞장을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반기에는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사순절이라고,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도 있고 안 지키는 교단도 있지만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지냅니다. 부활하시기 전 이제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 중에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소개되는 40개의 전도 설교 중에 또 복음 설교 중에 십자가 부활 설교 중에 한 테마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소개할 때마다 영상으로 준비된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합니다. 광야.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가 부딪혀 내 나라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처음을 시작하십니다. 사탄은 광야, 그곳에서 내 나라의 기초, 내 나라의 욕망이 시작되는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떡으로 대표되는 물질, 대사건과 그로 인한 인기, 세상의 부귀와 영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중 어떤 것들을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너도 나도 예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길은 쉽고 빠르게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내 나라, 내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의 순종으로 사역의 기초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잠깐의 고행과 고난의 훈련도 유익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이 시작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도보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전도.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입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 나라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잠깐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다가 앞차를 살짝 부딪혔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한국인인데, 근데 그 자동차 사고가 나니까 이 미국이라는 국민 소속을 가진 이 분은 전부 다 이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미국 그 대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을 보호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그만 사고 하나라도 그 나라 국민은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죠. 또 그 사건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사실은 우리 일본 식민지 속에 있을 때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유관순이라는 열사, 또 안중근이라는 의사, 또 김구 선생이라는 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독립운동가라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사람들이죠.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 제일 앞에서 2장, 제일 끝에서 2장,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탄이 세상을 점령하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서 사탄의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 나라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세상 나라에 사탄의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가 결국은 이 독립운동가가 있듯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예표하고 예언한 예수님, 이 땅에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고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전체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간이지만 하나님으로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정치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는 대통령이 세워지면은 왕으로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것처럼 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식을 한 다음에 성령께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일을 광야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마귀에게 졌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훈련받게 되는데, 40일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성경의 숫자 40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훈련의 숫자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고 훈련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훈련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마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사탄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첨가하고 말씀을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삭제하고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 시험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떡의 문제고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어떻게 보면은 신적 특권의 의식을 부추기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을 경배하라. 예.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담이 선악과 사건에 실패했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결국은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미완료 시제인데요.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천사가 수종을 받는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천사의 수종을 받는 풍성한 삶. 결국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나가서 사탄이 통치하는 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사의 수종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까지,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사탄의 계계를 이기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40일 사순절과 함께 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본받는 성도, 물론 우리가 금식을 하고 고난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금식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식을 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천사의 수종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하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 우리의 안에 내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40일 동안 우리는 이제 예비신자를 정하고 그 예비신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고 그 예비신자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 전도지를 보내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행복 내비게이션을 찾아가서 행복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복음을 풀어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 교회가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구원 대행진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전도 축제로 달려가는 예심 선교회 위에 또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이 시대에도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신자가 몰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데이입니다. 구원의 날이죠. 이 구원데이를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전반기에는 사순절과 함께하는 구원데이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초청하는 영상 초청장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영상 초청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우울증에 걸린 대한민국을 치료할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이 새롭게 진행됩니다. 예심 기동교회는 2022년 한 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때를 선포할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은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생명을 들여 복음을 증거한 12사도와 같이 죽어가는 한국교회와 사회에 새로운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십자가의 전달자,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방주에 타고만 있어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심과 함께하기만 해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구원의 새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페이퍼가 있는데요. 우선은 사순절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전도축제, 그래가지고 이 코리아 구원의 날, 구원데이 요 페이퍼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또 이런 내용을 이 내용 가지고 가셔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놓으시고, 또 교회마다 현수막을 준비해 주시고, 현수막을 다운받아서 만들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함께 스티커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교회마다 이제는 하반기 구원대회를 하기 전에, 9월 1일 날 구원대회를 하기 전에 사순절 동안에 구원대회를 한번 해보고, 전반기를 해보고, 이제는 몇천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하반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번 구원대회는 예심선교회에 소속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통해서 훈련받은 교회 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교회도 참여는 시키겠습니다.
중심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간도 촉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 지부장님들과 함께 지난주에 모여서 결의를 했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구원데이를 보면은 사순절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전도축제다. 그래서 이제 이 코리아 구원 9월 1일 구원데이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버튼도 제작을 하게 될 것이고 포스터도 제작을 하고 현수막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도 제작을 해서 전부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 성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구원의 날 그래서 구원데이 성경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선 사순절과 함께하는 이 구원데이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2월 27일 날은 작정주일입니다. 작정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비신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비신자들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3명, 더 나아가서는 5명,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2명까지 작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작정을 할 때 이 뒤에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작정하기 2월 27일 전까지 본부에서는 전부 다 이거를 준비합니다. 전체 계획표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운영 조직 및 예산을 작성하고요.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고요. 현수막, 로고, 버튼, 포스터, 주보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같이 모든 디자인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구호를 준비합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 구호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 성구 및 찬양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진행위원 예비 모임을 하게 되고 헌금 봉투를 제작을 하고 강사를 섭외해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이제 동기부여 간증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띠를 만드는 교회들은 어깨띠를 준비하시고 조끼를 만드는 교회들은 조끼를 준비하시고 예비신자 작정서를 만드시고 교회 소개 동영상, 차량 스티커 제작. 그래서 교회 소개 동영상도 이제 본부가 만들어 놓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각 교회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샘플링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다 교회별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할 거 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 교회가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또 팁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 구원데이는 다니엘 기도회 마냥 참여하고 싶은 교회가 참여 신청서만 제출하면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 신청서만 제출하면은 함께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월 27일 날은 어떻게 하느냐? 2월 27일은 준비주일 예비신자 작정의 날인데요. 네, 작정의 날인데요. 여기 2월 27일 준비주일 예비신자 작정의 날. 2월 27일은 예비신자를 작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행 계획을 전부 다 본부에서 알려드리고 설교 레시피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설교는 각 교회에 맞게끔 목사님들이 선포를 하시고 오늘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는 이 레시피를 드리면은 목사님 교회에 맞게끔 목사님 신학에 맞게끔 목사님 설교 스타일에 맞게끔 다 만들어서 하실 수 있도록 이 레시피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본문에 대한 영상을 다 만들어서 영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이나 또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본부가 다 해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홍보용 포스터, 또 현수막, 버튼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교회별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신자 작정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진행위원 임명장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교회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인데 온라인 영상 집회로 동기부여 집회를 할 것입니다. 지금 강사에는 최복기 사모님, 박영미 전도사님, 진선희 권사님, 임정금 집사님, 이 동기부여 온라인 영상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더 확실하게 예비신자를 정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상을 보게끔 하는 겁니다. 준비 대원들은 나와서 함께 영상을 그 시간에 보면은 더 좋겠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와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이제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이 주간에는 참석을 못 하더라도 이 영상은 꼭 보고 인증샷을 해라, 이렇게 교회가 강력하게 촉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비신자만 작성이 되면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영상 전도지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팀들만 나와서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동기부여하는 온라인 영상 집회를 진행하게 되고, 3월 6일 날 이제 선포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비전을 선포하고 선포 예배 순서지, 전도 동기부여 홍보 영상, 전도 동기부여 메시지, 초청장, 제작, 특별 순서, 특송 및 연극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작정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한 것이 그냥 다 이게 어떤 우리만 스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장서셔서 교회마다 40일 동안 예비신자를 정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나와서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부활의 참다운 의미를 살려서 부활절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40일 작정 전도를 하면서 이때는 40일 동안 설교할 수 있는 레시피와 영상이 전부 다 자료화 시켜서 교회마다, 참석하는 교회마다, 신청하는 교회마다 이것을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집중 추수를 해가지고 부활주일 날 초청주일을 만들고, 그 다음 주일까지 초청주일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번 하면은 요 시간 동안에 집중했던 영혼들이 서서히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도 다 옵니다. 시간 속에서 옵니다. 올해 못 오면 내년에 옵니다. 전반기에 못 오면 하반기에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적인 여유만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문화를 만들어서, 과자 장사도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이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끌고 가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에게 빼앗겨서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이 왕국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탄을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닮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실감나는 샬롬을 우리가 느끼면서 날마다가 천국 경험을 하고 천국 실감을 하고 천국 분양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졌을 때 이제 세상은 교회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 또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헌혈, 사랑의 장기 기정,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꿔야 됩니다. 전도의 확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영혼에다 집중을 합니다. 후반기 40일 동안도 영혼에다 집중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저변을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홍보하고 계몽하고 앞장서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건 그렇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이 교회가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엔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도 말 한 마리가 끄는 마력이 1마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2마리가 끌면은 2마력이 돼야 되는데 24마력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형제들이 동거하며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그 헐몬산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해서 함께 이 구원대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는 선교 강대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까? 전도를 통해서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합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환경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되시기를, 세상 나라의 애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애국자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